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기는 쉬워요. 근데 결단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결단했습니까? 수없이 우리 결단하잖아요. 근데 결단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고 결단대로 우리가 몇 프로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튜어드 또는 매니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청지기, 즉 매니저란 주인을 대신하여 산이나 밭을 관리하고 주인의 가사를 맡아봄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얻도록 소위 말하면 매니저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매니저의 역할, 청지기는 뭘까요? 크리스찬 청지기, 소위 말하면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소유권, 지적 소유권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꾸 빗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생명을 덧입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것을 오랜 세월 맡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일정한 때가 되면은 다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내게 맡겨졌을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내게 속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것은 없다. 네 것은 없어. 넌 잠시 맡아 관리하는 매니저일 뿐이야. 스튜어드일 뿐이야. 하나님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라고 선짓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가실 분 계시나요? 다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매니저들은 어떤 자세로 내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매니저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2016년도 무엇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4장 2절에서 맡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가 맡겨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피 흘린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 직역하면 신뢰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실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면 신뢰받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맡았든지 감당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날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청지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크다고 중요하고 작다고 다 덜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 청소가 되었던 설거지가 되었던 연주가 되었던 성가대원이 되었던 다 중요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할만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강단에 적과 꿀이 흘러넘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바로 저거야. 아멘. 아멘. 가슴속으로 아멘을 연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수계로에 이끄는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단과 마귀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 일을 영적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역할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약할 때 서로 권면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과 봉사를 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았든지, 교회가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든지 그 맡겨진 일에 항상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많은 것을 맡겨줄까요? 여기 많은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헬라어에 보면 여러 가지 함축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구해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을 왜 받지 못할까? 과연 나는 맡겨진 직분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리니 했거든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넘쳐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겼더니 이 사람이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말이에요. 우리 매니저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상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 나 같은 지인이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격이 되어지기를, 감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이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다니,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동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앞에 바울은 늘 감탄합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스러움 앞에 지난날 쌓았던 그 모든 스펙들 다 분투와 같이 버립니다. 고난의 여정에 계속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 만나면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오늘 수갑에 채인 것 외에는 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이 학문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미쳤도다 미쳤도다.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수갑을 차고 선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서 갖지 못해서 탐욕 앞에 늘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행복,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감동, 감격,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나름 비교의식 속에서 자랑할 것도 있고 잘난 부분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도 추해요. 너무 더러워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의 피의 값으로
영광스러운 자녀의 반열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나의 키리오스, 나의 주라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영광 아니에요, 영광. 내가 주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니면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 주셨다고 하는 것 앞에 여러분 늘 감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강의하는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대. 한 뼘. 짧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 매니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니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영광일세. 정말 큰 영광일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는 배신 때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보너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016년도가 이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러러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거룩한 직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격이 우리의 간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상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의 진정한 변화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존경하고
그는 평생을 그 일하면서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매맞음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동족들로부터 배신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날을 내가 해방자요, 포박자요, 핍박자요, 그런 나를 불러주신 주 은혜 너무도 고맙고 놀라워.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한순간도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시험 들고 흔들리고 왜 자꾸 넘어질까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쓸만한 구석이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어. 이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들이죠.